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회를 주초에 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원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신 분보다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다 이렇게 성공하시고 잘 사시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민이더라고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이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평생 그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 삶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첫 번째고 제일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가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는데 저는요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생각은 몰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저는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녔고 이렇게 뭐 중고등부 학생 때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감리교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감리교인이 됐어요. 무슨 감리교, 장로교 큰 의미 없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 교회가 있으니까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충주 시내로 나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닐 땐 그 교회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시내 나와서는 또 장로교를 다녔어요. 장로교를 다니고 고향 교회는 이제 감리교예요. 근데 제가 고향 교회가 너무 사람이 없어요. 농촌이니까 저는 거기 있을 동안에 목사님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만 왔어요. 전도사님도 신학을 공부한 분은 아니고 권사님 중에서 좀 열심히 있고 은혜가 있는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와서 전도사님을 하고 남자도 하나 생각나는데 그 기억만 납니다. 교인들이 돌보지 않고 어려워서 열흘 동안 굶다 갔다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도저히 굶어가지고 그 교회가 전도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 시내에서 다니던 교회 말고 그 고향 교회에서 우리 교사가 없으니까 아동부 교사가 없으니까 오죽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교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말이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렇게 거길로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토요일 날 이제 학교가 끝나고 하숙하던 집에서 이제 고향교로 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저는 이제 터미널에서 탔어요. 터미널에서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혹시 사시던 분은 완행버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은 완행버스는 없어요. 완행버스의 특징은 뭐냐? 정류소가 따로 없습니다. 손 들면 서는 겁니다. 다 서요. 어디 갔는데 뭐 한 명이 섰던 두 명이 다 서겁니다. 그래서 시내를 빠져나가서 이제 금방 나갔는데 그 당시 도로 사정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갈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겨우 다니고 그러는데 시내를 빠져나가서 이제 나는데 그 당시에 자리가 다 찼고 저는 이제 앉아 있었고 그랬는데요. 또 한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어르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이니까 제 나이 또래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할아버지가 한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에게 어른 공경, 자리 양보하는 거 이거를 다 배웠으니까 어떡합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이 사람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 양보를 하고 이제 서 있었습니다. 한참 차가 갑니다. 한참 차가 가는데 앞에서 굉장히 그 비포장 도로를 빠르게 달려오는 집차가 하나 있었어요. 확 지나가요. 먼지가 빽 나. 근데 아마 그 집차를 추월하려고 그러는지 또 금방 또 한 대가 왔습니다. 또 한 대가 막 오는데 이게 먼지가 뽀야니까 아마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운전기사가. 그래가지고 확 오른쪽으로 트는데 제가 서서 이렇게 보니까요, 차가 넘어가더라고요. 차가 길바닥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한 4, 5m 언덕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넘어가는 것까지만 알았지만 그 다음은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이제 깨서 보니까 차는 만세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나가려니까 문도 안 열리고 그런데 운전기사가 나와가지고 큰 빠루라는 게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빠루라는 게 있어요. 빠루. 그걸로 다 이제 유창을 깨가지고 사람을 꺼내고 이렇게 지나가는 차 세워가지고 이제 응급병원으로 다 후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돕기도 하고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드렸던 그 할아버지가 다쳤는데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이 창자가 나온 만큼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양보한 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니까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다친 데 있나 보니까 그때서 보니까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게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는 날인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안 바꿨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자리인데 이 사고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인생 덤으로 알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길바닥에서 제가 헌신을 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꿈도 교회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저희들 예배당은 아마 그런 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회중석이 장로교인데 거기가 주가 주중에 다니는 기장교회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꼭 방이 있어. 강단 올라가려면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전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예배당은 천천한 예배당, 저게 고급 예배당이 아니고 이렇게 계단을 잘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봉틀 의자 비슷한 거 하나 놨어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봉틀 의자, 옛날 재봉틀 의자는 건 대강 그냥 다리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건데요. 거기를 내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강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발을 그 계단을 의자를 디디기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시름을 하는지 겨우 올라갔습니다.
꿈을 깨고 나니까 왜 내가 강단을 왜 올라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꿈을 꾸면 보통 2번 꾸지 않습니까?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갑자기 불이 난 거야. 와, 타오르는 거야. 막 타오르어요. 그래서 그냥 끌 생각하고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이거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꿈 같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는 저는 목사가 되라는 것 같다. 강단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꼭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면 어떻게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뭐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해요. 성령이 뭔지 잘 몰라서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상상을 하는 건가 뭔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고3 때가 1969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경상북도 김천에 용문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 교회들이 거기를 여름 8월이면 거기 모여들어서 많이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기장교회지만 우리 기장교회도 가는 사람도 있고 감리교회도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거기를 좀 가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여름방학 때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거기 간다면 얘기를 안 해줘, 돈도 안 주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용돈을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이 해가지고 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가는 차비는 되는데 오는 차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얻어먹고 걸어서 오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은 쌀 한 도대박 이렇게 가져와서 열흘 동안 이렇게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첫날 집회를 참석하는데 차비 딱 거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100원 남더라고요. 100원. 그래서 있는 돈 다 헌금이니까 또 부흥하면 헌금해야 되니까 바치고 쌀은 한 2대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열을 먹으려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겠다고 한 끼만 먹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 집회를 참석하고 밤에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산기도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집회가 많으니까 설교는 사실 무슨 설교 들은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졸다가 내려오는 건데도 마음은 간절해요. 마음은 간절해요. 그러니까 한 3, 4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때가 이제 8월 15일 날 거기서는 그때 6월절 성이라 그래가지고 8월 15일을 6월절이라고 나우몽 장로님이 6월절이라고 그래요. 이 해방된 거를. 6월절 특별이니까 헌금을 하라 그러더라고. 참 헌금하라 그러는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하면 그만이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쌀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가게방을 가가지고 이거 좀 사라. 그러니까 왜 사냐? 우리는 그런 거 안 산대요. 안에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좀 사라. 그러니까 또 바꿔주더라고요. 그거 이제 바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짜로 굽는 겁니다. 한 3일 정도를 완전히 굶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는 저녁 집회가 한 11시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 간절히 기도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이 껌껌하고 그러니까 꼭 환상 같진 않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나를 누가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거기 있는 거고 소름이 쫙쫙 끼치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 마음에 조금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방언을 하게 될 거다. 방언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 방언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정말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방언이 터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계속해.
그래서 새벽 집회가 시작될 때까지 처음으로 풀타임 철야 기도를 처음 해봤습니다. 옛날에 철야 기도하면 5분 기도하면 10분 기도하면 못하는데 그 방언이 터지니까 뭔지도 모르지. 처음에는 뭔 소리도 모르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 때가 되어 새벽 기도 참석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성령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방언을 받고 그 숙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듯이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성령의 생수 이렇게 부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불듯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은 쫄쫄이 굶고 또 집회 나가서 설교 듣고 저 점심 또 쫄쫄이 굶고 그리고 이제 산에 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산을 조금 높은 데 올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며칠 굶었으니까 이게 기운이 없어요. 도저히 찬송도 못하겠고 도저히 기도도 못하겠어. 그냥 산에 그냥 엎어졌습니다. 얼마쯤 정신없이 이제 엎어서 이제 잠이 들었든지 그렇겠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온몸이 뜨거워져. 그리고 정신이 바짝 나요. 그렇게 기운이 없던 기운이 바짝 나면서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성경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속속속 들어오는데요. 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저는 그 전까지 성경은 수면제 제일 좋은 수면제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사가지고 그때는 족보문을 샀습니다. 산 게 제일 처음에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을 사다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이 아비다. 낳고만 나와는. 그 반도 못 읽었어요. 그냥 엎었어요. 그냥 엎어서.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좀 재밌게 쓰지 세상에 있다고 책을 써놓고 누가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를 그날 읽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천지가 이렇게 창조됐구나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무슨 말씀이 뭐가 생각나면 찬송화가 생각나는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이 제가 산에서 얼마나 불렀는지 막 부르고 그 뜨겁게 기도하고 혼자 막 미친놈처럼 지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혹시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에 딱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이 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거는 굉장히 결단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전도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달 동안 굶다가 갔는데 목사하면 이거 거렁뱅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던 교회하고는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대우받고 있는데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목사님 기장교회인데 거기도 충주 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도 그냥 예배당도 짓다가 말고 목사님은 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쫓겨서 가기도 하고 이게 목사 진짜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그때 깨달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정말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부름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바른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만나지 못하신 분은요 기왕 믿으려면은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지 말고 성경에서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사람이 생각하고 달라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8절,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안 간 때도 있어. 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릴 때는요, 나중에 엄청난 고난도, 엄청난 손해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생각하고 다르고 정말 어려워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떠냐? 높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인간보다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힘이 없어도 사람보다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12절의 말씀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기쁨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뭐냐?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저는 비유적인 거, 여러분이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잣나무는 뭡니까? 잣나무는 성전 건축할 때 쓰여지는 아주 귀한 목재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가시나무는 뭡니까? 형벌. 죄진 사람들 형벌의 상징입니다. 가시나무.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나무가 많이 납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보세요. 그러면은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찔레가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랬어요. 화석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그 화석류로다가 지붕을 만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잣나무는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것이고 화석류는 그 초막절을 칠 때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전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양식도 없죠? 차비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그때 차를 타고 가려면 제가 사는 동네가 충주 바로 옆에 괴산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괴산군 추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조치원, 경부선 조천역까지 가야 되고 조치원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추풍역까지 가야 되고
축풍역에서 8km 걸어 들어가야 거기에 용무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옵니다. 짐을 싸가지고 집회 끝나고 돈도 없는데도 그래도 걸어서 가는 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축풍역까지 가보자. 그래서 축풍역까지 교인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갔습니다. 축풍역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왜 표 안 끊냐는 거야. 저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들이 그분이 가서 조치원까지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치원까지 표를 끊어줬어. 나중에 보니까 이웃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셨더라. 그래서 이제 조치원까지 무사히 왔어요. 조치원까지 무사히 왔는데 사람들이 또 버스를 타러 가더라. 버스를 타러 가. 그래서 저는 버스표를 안 끊었어. 어디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또 와서 묻더라. 야, 너 버스표도 없지? 그래. 없습니다. 그분이 또 버스표까지 끊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갈 때는 걸어오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무사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잘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좋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걸어오게 하지는 않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딱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죄송한 거는 그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그걸 갚질 않았어. 그냥 준 거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갚았어야 되는데 평생 못 갚아가지고 지금 죄송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 하나님이 갚아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러면 제가 왜 농구를 나왔습니다. 왜 농구를 나왔느냐? 왜 농구를 갔느냐? 제가 저희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대학을 못 간다. 아버지도 그러고 집안도 다 그러고 대학을 못 가니까 빨리 취직하려면 인문계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되고 농고를 가야지 취직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농고를 갔는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지만 제 체질은 절대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농사 짓는 거 아주 학을 띱니다. 근데 농고 들어갔는데요. 배우는 게 뭐냐? 농업, 이렇게 작물, 이런 거, 논에 가서 풀 뽑는 거예요. 양잠 시간이 뭐하냐? 뽕나무에서 잎 따다가 누에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과에 여러 가지 다 배워 일하는 때. 샘은 뭐하냐? 돼지우리 가서 똥 치는 거고, 소리 가서 똥 치는 거고, 하루 종일 일해요.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 하루 7시간 수업하는데요. 제일 많이 일한 날 따져보니까 하루만 교실에서 공부하고, 1시간만 교실에서 공부하고, 6시간 다 일 시키더라고. 그것도 선생님이 요거 수업 요거까지 해놔라. 안 하면 뒤지건나는 거요. 매 맞아. 그게 무슨 학교요. 노예, 수용소나 마찬가지. 그리고 공부는 뭘 해? 맨날 일 시키는데 영어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까요.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했어요. 저는 그래도 중학교 다닐 때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면 막 다 외워가지고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그래도 암기력이 좀 있어서는 몰라도 우리 480명 중에서 영어 1등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놈이 농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 3학년 졸업 맡으니까 실력도 없어요. 이제는 실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도 대학은 무슨 대학을 갑니까? 그 당시에 교회는 막 목사님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지도해 줄 분도 없고 또 농촌교회는 또 거기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대학 등록금은 벌어야 신학교를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다행히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 모자랐습니다. 그때 70년대 엄청 모자랐어요. 교대 학생들 가지고는 충원이 안 됐어요. 초등교원 임시 양성소라고 6개월 동안 급하니까 그 교육을 시켜서 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시험 봐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6개월, 그건 수업료도 없더라고. 그냥 들어가서 그거 받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급한지 10월 30일을 졸업했는데 11월 1일자로 발령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뭐 하러 갔어요? 신학대학 가면 등록금 벌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적금을 그때는 은행이라는 게 사회에 별로 없어요. 적금 그건 계가 있었습니다. 계. 그래서 10만 원짜리 계를 하나 들었습니다.
계획을 하나 들었어요. 요거 타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고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요. 교회가 어디 있는가 먼저 찾아봤죠. 내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데서 30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 더 시골. 저도 그 학교도 버스에 내려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30분 들어가야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일날 이제 첫 예배를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참석하고 이래 있더니 그 교회 어떻게 된가 보니까 목사님은 개척하다 힘들어서 봉천동으로 떠나셨다. 서울로 가시고 후임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장로교였는데 그러더니 제가 가니까 거기서는 제가 최고 인텔입니다. 중학교 나온 사람도 없어요. 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보고 선생님 다음 주에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하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어요. 뭔 설교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하여튼 들은 풍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년 댕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설교 딱 끝나니까 가지 말고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 한 10명, 10명 모여 회의를 하더니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와서 나한테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했는데 오늘부터 선생님을 전도사님으로 모시기로. 저는 목회가 뭔지를 몰라서 더 용감해요, 제가.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또 뭐 그때 구역 예배더라고. 장로는 구역 예배도 하고 다 했어요. 주간에는 학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데 저 초짜 교사 왔다고요. 젊은 사람 왔다고요. 교감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데 학교가 작아서 교감 선생님은 예우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2반을 나를 맡겨주더라고요. 여러분 2반을 맡으면 일이 2배입니다. 교회 학교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거 뭘 알겠습니까? 6개월 받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대충 뭐 몇 과목 배우긴 했지만은 실무적인 건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보다 더 못하는 거는 수요일 날이 더 오면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돼. 새벽에야 뭐 성경 읽고 그냥 간다 그래도 주일 날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석 달을 하고 나니까요. 정신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은요,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찬송가 대충 하고 찬송가 찾아가지고 고 있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고 그리고 그냥 끝낼 때도 있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점에 가서 설교학도 사보고 목회학도 사보고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뭐 문제가 있냐? 그 예배당이 지금 시원찮게 집을 쳐가지고 강대상이 있는 요 자리에 뒤에 벽이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넘어올지 몰라요. 벽이 이만큼 이 짠 벽이 이렇게 넘어왔다니까. 그래 이렇게 쳐다보면 언제 이게 설교하다가 치워 죽겠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건 당신들은 괜찮지만 나 이거 죽는다. 이거 무너지면. 그러니까 예배당 좀 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칩니다. 그 얼마면 짓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벽돌은 우리가 찍고 석가래 대들보 이런 건 산에 가서 벼다하고 최소한도 창문, 문 이런 건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갯돈 들은 거 10만 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지었어요. 그 진짜 지었어요. 근데 참 어떻게냐? 낮에는 다들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중에 와서 짓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전도사님은 낮에 학교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나오지 마라. 그런 소리 없어요. 저도 나가서 밤새도록 할 일이 뭐냐? 그 호롱불, 전기도 없으니까 호롱불 들고 서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그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엎드려 자고 그랬어요. 하도 졸려가지고. 아들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도 잘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없어가지고 석가래를 잘라왔는데 짧게 잘라왔어.
40평을 짓는다고 큰소리 짓고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8평이야. 8평. 째매는 집이 됐어. 아유, 사람들이요, 동네 그 행상집이라 그러더라고. 째매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쳤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40-50명 이렇게 모였어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지금 사표를 내야 신학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등록 볼 돈도 다 안 빠졌는데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지금 순종하면은 대학원까지 쉬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지만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교장 선생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거기 숙직이고 뭐고 저 일당직이고 뭐고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어떤 체육대회 교사 체육대회 하는데 주일날 하면 안 가가지고 교장하고 대판 싸웠거든. 내가 주일날 내가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 보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배구 시합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 어떤 데는 운동회도요, 꼭 주일날 하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왜냐면, 추석 다음날이 주일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반 한 명도 안 나갑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못해요.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가서 사표를 낸다니까. 이 선생님, 그냥 내는 거 아니야. 합격하고, 신학대학 합격하고, 그리고 내가 젊다고 2반 맡겼는데 제일 쉬운 2학년 맡겨줄게. 그리고 사무직 아무것도 안 맡겨주고 1년 동안 공부해서 가라. 그런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약속을 걸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내가 돈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알바를 해야 되는데 난 알바는 안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공부했지만 절대 저는 알바는 안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로 살았는데 사표를 낸다니까 교회도 반대요. 왜냐면 이제까지 월급도 안 줬는데 월급도 안 주고 이렇게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이게 월급 준다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반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월급 안 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첫 달 월급 5,000원 내놓을 테니까 다음 달에 그거 쓰지 말고 도로 써. 그냥 5,000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한데. 합의하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 먹고 살게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이게 하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될지 감리교 목사가 될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 저기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나보고 장로교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로교로 갔어요. 여기 경상북도 거기 어딘지 몰라. 갔더니 거기도 두 회가 싸워가지고 한 교회인데 거기다가 큰일 나갔어. 그래서 안 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이 계획이 있더라고요. 계획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안 보이지만 계획이 있는데 앞서 인도하시는데요.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이 정신병 미친 거 낫습니까? 그러면 경험도 없는 놈이 글쎄요 그래야 되는데 예 낫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데려왔어. 부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집을 찾아가서 신방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우리는 구태는 가고 그 사람도 무당 집안이에요. 구태하면 돈 받고 하는데 우리는 돈 안 받고 할 테니까 단 이 사람이 나면 교회를 나와라. 나오겠대. 약속을 단단히 받고 나서 아버지서부터 가족 전체가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얼마나 센지. 내가 그 학부형이었거든요. 그 아이를 내가 가르쳤어요. 방학책 어떻게 잘못됐다고 사무실에서 나 죽인다고 깽판 치던 사람이야. 얼마나 나쁘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살짝 가봤어, 혼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처음에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참 정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막 부르고 이게 찬송하는데 가기 전에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들고 나으리라. 두려운데 내가 물어봤어요. 나 예수 믿나? 아, 믿는 거 맞지? 믿는 거 맞다. 그럼 되겠지. 그러고 갔어요. 찬송 부르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부인 머리채를 딱 잡더니 인연이 나 죽이려고 교회들 들어왔다는 거야. 귀싸대기 막 울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예배고 뭐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막 가라앉히고 이렇게 예배 대충 마치고 그다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주먹을 쥐면서 뭐라 하냐. 너 이 새끼야 나한테 한 방만 맞으면 너 죽어. 나한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 주먹으로 말이야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말을 주셨어요. 당신 말이야 오늘 바위는 좀 달라. 예수님은 반석인데 한번 싸워봐. 한번 때려봐. 그리고 갔더니요. 그다음에 갔더니 이 풀이 죽어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제 예수님하고 싸워서 졌대. 그래가지고 아주 순한 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얼마나 내 영권이 있더라고. 영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아주 잘 교회 나와서 자기 병든 얘기도 하고 이제 예비군 가서 그것도 이제 고치고 완전히 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가 나가서 교회 나오더니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가는 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애들만 내보내겠다. 그 말에 내가 꼭지가 도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돈 받고 구태중인데 돈 받으면 우리 돈도 안 받고 해줬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는 약속을 그거 하나 보고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마중 축을 각오하고 거기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 아이씨 나도 안 가. 당신 마음대로. 그리고 끊었어요. 끊고 교회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재발했다고 부인이 와서 막 사정을 하는데 그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손을 안 댔어야 돼요. 한번 배신 안 넣으면 또 배신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알았습니다. 또 가서 기도해 줬더니요. 그때부터 얼마나 대드는지 교회를 와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교회도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제가요. 이거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용문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될 것같아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 생짜를 하다가는 이 사람한테 맞아 죽을 것도. 그러니까 빵 한 개, 하루에 한 개 먹고 20일 동안 했어요. 금식을. 2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일을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으면 나와야 돼? 어차피 안 나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영장이 나왔어요. 신체검사 받았으니까 논산훈련소 갔어요.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신체검사 하는데 세상에 44kg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45kg 이하는 최종 미달로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자,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후임자 들어왔어요. 학교 선생님도 떨어져. 전도사님도 떨어져. 갈 데가 없어요. 야, 난감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어디 감당할 수 없는 집 팔아가지고 빚잔치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청주로 갔습니다. 청주로 가서 우리 누님이 청주 살았는데 그 누님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있는데 거기 옆방 방 하나 5식구가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청주 제1감리교를 다니게 됐고 그 해에 이제 중등부 학생회를 맡겨줬는데 제가 전력도 알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맡겨줬는데요. 그 해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요. 중등부를 부흥시키는데 13명이 출발했는데요. 연말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쉬어보면 안 되는데 다시 인구조사에 따르는데 쉬어봤어요. 2,300장이 들어왔어요. 2,300명. 13명. 우리가 최고 이렇게 모일 때 보면은 1,000명도 더 모였습니다. 이게 집회 인원이.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그러더라고. 한강이 나면서 우리가 학생이 제일 많이 모일 거다. 1,000명씩 모였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때 교회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저를. 그전에는 그 교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 이병우 선생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신학교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장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등록금도 대주고 여선교회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은혜죠.
뭐 제가 무슨 저는 중등부 교사를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기타 칠 줄 모릅니다. 레크레이션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저는 오직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도는 좀 많이 했어요. 왜? 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한 10시, 오전 10시쯤 나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는지 그렇게 그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넉넉하게 주어진 건 아니고 등록금은 항상 할부로 냈습니다. 한 번에 낸 적이 없고 여선교에서 다 대주는 건 아니에요. 반만 대죠. 그러면 반 갖다 내고 또 누가 5만 원 주면 또 갖다 내고 언제까지 내냐? 6월 말 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틀림없이 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쉬지 않고 정말 신학대 학부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개척을 나가서 그때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땅을 350평 사고 3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게 비수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잊어먹었어요. 저는 대학원 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가게 해주겠다 그거 약속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포기했어요. 무슨 대학원을 가? 지금 예배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도 어려운데.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은회를 갔더니 대학원장님이 저희 지도교수였는데 이군 잠깐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미 대학원 입학시험이 끝난 때였습니다. 자네 왜 입학원서 안 냈나? 전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갑니다. 그래, 너든 그래서라도 늦었는데 이때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입학원서 내. 그거 돈이 없는데. 근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 원장님이 특별 장학금,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습니다.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어요. 지금 같은 부정인지 몰라.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고 등록금을 그분이 풀로 대줬어요. 세 학기를. 저는 교회를 맡았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지막 학기째인데 조교들한테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니까 저 이병헌은 뭔데 조교도 안 하는데 풀 장학금을 주냐? 50만 원씩 그때 등록 50만 원 왜 주냐? 그래가지고 대학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분 지금 조교들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못 주겠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내가 교회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해드려야죠. 그래서 무사히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때도 있고 못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못 따를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참 그 얘기를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열매가 있는 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뭐 부모가 목사님도 아니었고 부모가 장로님도 아니었고 저는 흙수저 아닙니까? 흙수저. 그죠? 우리는 부모님을 거꾸로 전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충북연회에서는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모교회입니다. 117년 된 교회.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후임자를 고르는데 여러분 연령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에서 50 미만. 근데 제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낼 수 있습니까? 이미 규정이 됐는데 못 냈습니다. 못 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30분까지 끝내면 되나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수 없어요. 원서도 못 냈어요. 제가 고향입니다, 거기가.
제 동기 장로가 있는데, 야, 나 거기 좀 들어가면 안 되냐? 넌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우리 친구들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좀 젊으니까 직접은 못 놓고 좀 큰 거니까 어디가 돌려서 그렇게 해줬어.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못 넣는 거야. 그 틈에 선임 장로님이 자기 아들 넣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깨졌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아수라장이는 거야.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또 이쪽에서 내세우면 저쪽에서 거부하고, 저쪽에서 하면 이쪽이 거부하고. 근데 우리는 구역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장로하고 또 평신도들 이게 대표하거든. 근데 24명인데 12대 12. 항상 똑같습니다. 투표하면 딱 똑같이 나와. 되질 않아요. 그 2년을, 은퇴하기 전에 1년 싸우고, 은퇴하기 전에 2년 싸우고, 은퇴하고 1년을 싸웠어요. 1년을 싸웠어요. 은퇴를 했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요즘은 파송제에서 청빙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자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6개월 동안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직권 파송권이 있습니다. 제가 연애 총무였거든요. 막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 감독님 하시던, 그 감독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한테 상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6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협의하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 보내주겠다. 단, 금년 말까지도 안 되면 내가 직권 파송을 하겠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두 파가 어마어마 싸우니까 첫 번에 그 감독님이 아무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꿨어요. 이종무, 아무래도 당신이 가야 되겠어? 왜요? 내가 그 사람 보내면 이틀 만에 쫓겨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뚝심이 있으니까 버티면 될 것 같아. 그런 저를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야, 첫날 딱 갔는데 프랭카드 써붙이고 정치꾼 목사 반대, 설교 못하는 목사 반대, 목회하는 목사 반대, 여러 충분했으니까 막 쫙 써붙이고 어깨띠 두르고 막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노조 출신 위원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100명이 로비를 장악하고 그러는데 1월 20, 추울 때나, 지금 따뜻한 데를 보내주는데 1월 17일 날 갔는데 그게 얼마나 추운지 몰라. 막. 그냥 바깥에서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혼자 갔는데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들어가보도 못하고 몇 개월을 버텼냐? 6개월을 버텼어요. 막. 그래서 3개월을 지난 다음에는 내가 그랬어. 내가 목사 아니래도 좋다. 세상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을 예배당에도 못 드리는 건 주님 뜻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 예배만 드릴 테니까 설교 안 할 테니까 들여보내달라. 그리고 나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폭력으로 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를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졌어? 그 사람이 졌어. 그래서 전날 제가 7월부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눠주던 교회들이 물론 극렬분자 나갔지만은 제가 잘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감독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구역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가 나오지 않으면 못 나가는데 제가 4년 만에 감독 나가겠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8대2로 제가 이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미천한 사람입니다. 흑수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분명히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종이 만난 하나님, 종이 겪은 은혜,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가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웨체스터 지역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역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